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이제 거기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었어요. 모세는 그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그것 이해가 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고 아내들 또 어른들 노약자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오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2017년도를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 한국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두렵고 연약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주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모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3일이 넘도록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찾고 찾았는데 한 정탐병이 와서 하는 말이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다가가서 그 물을 마시고 물로 목욕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독이 있는 물입니다. 사람들마다 쓰러집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편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왜 그 쓴물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차라리 물을 안 보면 좋겠는데 물을 보고 마실 수 없으니 더 큰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약 올리려고 야 너네 쓴물만 있는데 못 마시지 약 올르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쓴물을 마시고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보다 먼저 가신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곳을 지나갈 때가 됐는데 이 마라에 도착한 보나마나 이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거기다 해독제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그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여러분 쓴물이요 인생의 고통이요 삶의 연약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발견하는 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쓴물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앞서 가십니다. 앞서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뭐 하시느냐? 네 앞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그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젠 방법이 없다. 옛날의 전쟁은 지금과 달리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집에서 서로 뭐라면 이제는 돌아가면서 우리 집 아이들을 잡아먹읍시다. 이럴 정도가 됐으니 정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 안에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성 바깥에서 살던 나병 환자들. 당시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성 바깥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한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고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미쳤냐? 아람 군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럼 그럽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도 먹고 죽는 게 낫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먹고 죽는 게 낫지. 포로로 잡히든지 뭐 죽든지 한 끼라도 먹고 죽자. 하고 그들은 여러분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성경에 가보니까 그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에 군인들이 가득 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한 사람도 없나 봤더니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마치 무장 마병의 소리로 무슨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소리로 확성기를 틀려줘가지고 그들의 겁을 집어먹게 만든 겁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이 무슨 외부에서 다른 군대를 요청해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구나. 스스로 자기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석회물을 물에다 탁 타가지고 군량미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줘서 사람들이 와, 저 군대가 갑자기 많아졌구나 뭐 그래가지고 뭐 도망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전술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전술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게 하시고 그곳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그 외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 모든 보물들을 그들이 다 갖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그들만 간직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알려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열왕기하 7장의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 아람 진영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뭔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성경을 통해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람 군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내 팔자에 무슨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놔두자. 그래서 뭐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만약에 그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야, 우리 저 나병 환자지만 우리 저 아람 군대 가서 우리 한번 사정이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 항복.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항복하자 그러는 무슨 용감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가서 싸우자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고 그냥 한 끼 먹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성공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큰 복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생각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단한 어떤 능력과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이디어와 그 은혜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열려지고 은혜가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겠다면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다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2017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는 사실 상당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 두려워 떨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적 앞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을 보니까 거인이고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하나님 야훼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더하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 계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길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먼저 와서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네가 할 일은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여리고성만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무슨 통나무를 비워다가 저 문을 하나 둘 셋 꽝 문을 부셔라. 그래서 성을 함락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괌을 치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야,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대로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6일째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고함을 치라, 외치라, 나팔을 불러라. 그들이 외치고 고함을 치고 나팔을 부는데 갑자기 성이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허물어 내려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연약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할 그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런 호전적인 민족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비딤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말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내가 80인데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툭 던지니까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예?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 꼬리 잡으면 확 가서 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뱀을 꼬리를 잡으라 머리를 잡으라 해야지. 이거 참 갈등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지팡이입니까? 모세 지팡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모세에게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증거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모세는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손을 잡으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팔이 아프니까 점점 힘이 빠지니까 팔이 내려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는 겁니다. 이거 뭐야? 다시 손을 올립니다. 손 올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점점 지는 겁니다. 아, 손을 올려야 되겠구나.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올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항복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의미요. 또 뭡니까?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손을 든다는 거죠. 전쟁에서 여러분 포로 잡을 때 뭐라 해요? 손 들어 그러죠. 에? 손 들어. 포기하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손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지혜, 내 수완, 내 능력. 그런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손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2017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하면서 듣는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버림받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드냐? 왜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끊임이 없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 사람들이 만나는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버림받은 마음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의도적으로 심어주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로 잘 태어났다. 넌 지금부터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살거라.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심어주겠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자신 마음,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자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 버림받은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편애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형만 사랑하고 동생은 안 사랑하고 상대적인 거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느 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에 10손가락 다 깨물어봐라 다 아프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녀들에게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 형은 더 사랑하고 누나는 더 사랑하고 나는 관심 갖지 않고 뭐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버림받은 마음이죠.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마음 같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나하고는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버림받은 마음 속에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감추고 살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느 날 그 고통을 감췄던 것이 터져나오는 날이 옵니다. 내가 이제 힘도 생기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터지냐? 가정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 가운데 터지기 시작.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사라지는 겁니다. 더 없어지는 겁니다. 더 버림받습니다. 더 버림받은 마음으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치유가 바로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가? 왜 우리 마음이 고침받게 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나를 버립니다. 때로는 부모도 사람, 자녀를 버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때로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연약할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마음에 열등감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에 막 열등감과 연약함 속에 여러분 시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막 땅바닥을 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통스러운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뭘 이루셨습니까? 뭘 이루신 겁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마음이 상해서 눌려 살고 포로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연약함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 말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에 지치고 연약하고 상하고 자존감 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버림받은 마음, 그런 여러분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하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때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인도해 내 보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텄다 텄어 이제 버리자 버려 그럴 것 같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버릴 것 같아요. 말을 안 듣거든. 내 마음대로 살거든. 내 뜻대로 막 살거든. 순종 안 하거든. 하나님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야 텄다 텄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고 품고 계시느냐?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예요?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은 종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못한다는 말이 입에 뱄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다니게 했냐면 40년 광야 동안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뭐요? 가고 서고 가고 서고를 훈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을 딱 띄우면 뭐예요?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 순종. 딱 선 뭐예요? 서는 거 순종. 밤에도 갑자기 하나님 불을 확 띄우면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순종. 딱 서면 어때요? 서는 거 순종. 제식 훈련하고 똑같죠? 제식 훈련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좌양자, 우양우. 그거 몰라요? 다 알죠? 맨날 하잖아요. 맨날.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이거 왜 맨날 하는 거예요? 왜 맨날 하냐면 전쟁이 나도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그 제식 훈련인 거예요. 똑같은 훈련을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앞으로 가. 명령만 떨어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좌양자 하면 좌양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40년의 광야는 뭐냐면 40년의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것을 순종을 훈련시킨 거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도 시편 9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 버리지 않는다고요? 주를 찾는 자를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면.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야훼, 이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야훼 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양들을 다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훼 라파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야훼 니시 하나님, 야훼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을 아니까.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가시는지.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서 가고 계신다. 하나님 내 앞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계신 주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2017년도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꿈을 이루어줘. 곁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나요? 그렇지 않죠. 또 허물 있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전환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앞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